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행적들을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 이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믿고 섬긴다 말할 때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이 복음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향하시는데, 그것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즈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빌미를 잡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 이것이 본문 속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이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르침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계명을 잘 따라서 살도록 해라 말씀하시면서 10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일륜계명이라고 부르는 제5계명에서부터 약 10계명의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주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이 말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늘 힘써왔던 부분이고 잘 지켜왔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을 덧붙여 주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부자 청년을 책망하거나 그 부자 청년을 뭔가 빌미를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었던 21절에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맞춤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형편,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뭘까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재물 많은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 욕심, 그것에 대한 욕망, 그것이 결국 그의 신앙을 결국 세우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재물에 대한 생각, 그 욕심 때문에 그 청년은 자신 있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근심하고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나의 교훈 삼아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24절 중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왜냐? 제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어릴 때부터 주의 계명을 늘 가까이 하면서 지켰던 사람이로구나. 더더군다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넉넉하고 많다 하니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참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6절.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의 궁극적인 문제는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기보다 사람이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충분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이든지 되지 않습니다. 부자여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그가 지위가 높아도 안 되고 지위가 낮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로 공적으로 주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뒤에 있는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이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올라가니까 이제 뭔가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대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주께서 고난 받으신다, 죽으신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먼저 예수님에게 나서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죠.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두 형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시거들랑
좌편 우편에 우리 형제를 세워달라라고 주께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뭘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겠고 마실 수 있겠느냐 묻자 대답하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모두를 다 불러놓고 또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크다. 라는 것으로 논쟁이 붙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이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질 것이고 또 작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 가운데 먼저 나서서 선점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화가 난 겁니다.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4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님 자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면서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는 마땅히 섬김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는 여기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대속할 제물로 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또다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던 중 여리고를 통과할 때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큰 소리를 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두 차례나 크게 불러서 주님을 부르죠. 주님께서 그에게 주목을 하시게 되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과 함께 그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있었게 되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육체적인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그의 눈이 밝아져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역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자기는 행실을 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실이나 수고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영적으로 밝은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늘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경험도 하면서 3년이라고 한 시간을 보내보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주의 곁에서 엉뚱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고난받아서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주님의 그 진정 어린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자기의 육체적인 질고를 뛰어넘어서 그는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그 병을 치유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보고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함,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고 가려지면 주님을 따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또 저희의 신앙의 눈을 언제나 열어주셔서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은 진실한 제자처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를 힘써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살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실과 삶을 봤을 때 영적으로 밝은 자를 자처한 사람도 있고 늘 주님의 곁에 가까이 따라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도하고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부름받아 살게 하시오니 영적인 안목, 영적인 깨달음, 영적으로 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살아가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